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육자들도 또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정성껏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시겠지만,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주일보다도 더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맞춰가고 난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음 같아서야 한번 잘 가르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한번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한번 잘 듣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 녹아져 체득될 때까지는 끊임없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또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면 예습도 하고 또 가능하면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듣고 또 깨달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어느 정도 거의 맞춰가고 있는 이때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또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1장 1절에서부터 4장 5절까지를 보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하나 생각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신학자들의 모든 견해가 결국은 4장 5절 속에 다 녹아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구절들까지야 굳이 살필 필요가 없이 4장 6절에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4장 5절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으로 거룩하여 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참 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곤 했어요. 반공표도 만들고 불조심 표도 만들고 별의별 것 만들어서 학교에서 숙제로 제출해라 이러면 숙제로 해 가야 되고 또 그 제출한 것 중에 좀 잘 된 것은 상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불조심과 관련된 표 하나는 계속 기억이 나는 것이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옛날에 들어보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TV에서까지 이 표는 아마 방영됐었던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장 5절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걸 패러디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그러니 6절에 얘기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바꿔서 6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그다음 뭐죠? 되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형제들을 깨우치면, 보통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나이 차이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는 위아래 몇 살 정도의 차이 나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형제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인, 우리의 혈연이나 혼연으로 되어진 가족,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몸된 가족 혹은 권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을 국한하는 얘기도 아니요. 또 여러분의 혈육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자녀들만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뭐예요? 깨우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이미 중반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양육을 받으리라. 이 뭔가 앞뒤가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좋은 일꾼이 되었다면 더 이상 양육받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요? 우리말에는 이런 수식어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발달된 언어가 우리 한국어라서 혹시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일꾼보다 더 좋은, 그래서 더 좋은 일꾼이라든지 가장 좋은 일꾼이라는 등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헬라 원어로 되어 있는 좋은 일꾼이란 그 위에 더 이상의 등급을 가정하지 않는 최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미 좋은 일꾼이 되었는데 무슨 양육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뭔가 충돌되고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1장으로 한번 거슬러가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장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뭘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용법은 실제로 냉정하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충성되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충성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충성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충성되다고 말할 때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13절 상반절만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느냐 하면 13절에 내가 언제요? 전에는 뭐였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요즘 시대는 PR의 시대다.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었죠.
영어로 된 PR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우스갯소리하는 사람들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오히려 더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사실은 자기의 약점은 드러내질 않습니다. 남들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사실은 자기에게 별 대단한 강점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강점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말 그대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습성이 돼버리지 않았는가. 과대 포장하는 습성.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죠. 자기의 스승님이나 자기보다 더 어른인 분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불렀던 자기의 제자, 자기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에게 보내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수십 년 전에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는 걸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지금 가감없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데려다가 끌고 가서 포박해서 끌고 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앞에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였다,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아 주셨으니 그것은 내가 충성됐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얘기는 15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1장 15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5절 하반절에 또다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를 않죠. 이미 13절에서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이러면 그건 뭐 이미 13절에서 한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얘기인데 15절 하반절은 정확히 지금도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12절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내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충성스러운 자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 사도의 정확한 실체를 아시면서도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을까요? 이것은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대감입니다. 나는 네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네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한다. 나는 네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만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런 일이 자신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굳이 자신의 과거의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6절을 또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6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후회라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인 거죠. 내가 이거 감추고 싶은 얘기일 수 있고 그저 이제는 시침이 뚝 떼고 싶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 뒤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의 샘플과 같이 본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밝히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를 충성되이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또 누구도 충성되이 여기실까요? 디모데도 충성되이 여기실 것이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깨우친 사람들도 좋은 일꾼으로 여겨주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될 수 있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가르쳤던 여러분의 학생들, 제자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너 도대체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뭘 배운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 아이가 또 여전히 오늘도 교회 출석 안 한다거나 교회에 와서 못나게 서로 싸우고 있다거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뭐 그리 심각한 범죄야 저지르겠습니까마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기대감과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충성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아직 미성숙함이 있다면 4장 6절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살펴볼까요? 네가 무엇으로요? 4장 5절에서 우리 이미 답을 찾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끊임없이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좋은 일꾼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아직 온전하지를 않으니 하반절에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양육 앞에 6절 하반절 4장 6절입니다.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이미 좋은 일꾼으로 여겨진 그 대상자들을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좋은 교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뭘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말 잘하는 목사를 되게 선호합니다. 나를 졸지 않게 만들어주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감동을 줘서 눈물도 자아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쏙쏙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인들에게, 물론 고린도인들이 조금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악평을 한 것이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참 대단한데 직접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면 뭘 저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을까라고까지 바울 사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금 악의가 깃들여져 있으니 100% 믿을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우리의 상상보다는 그렇게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분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뭔가 남에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코치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연수막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코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일 뿐이지 우리가 서로에게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심지어는 장로님들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코치는 예수님이신데
앞에 현수막 그림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배경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면 본인이 골인을 넣으면 돼요. 패스도 잘하고 날아오는 패스를 그 내 동료가 어디로 패스해 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그쪽 지역으로 공간 이동을 위치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킥을 잘해서 골인을 넣으면 되는 것이지 너 왜 패스를 못하느냐 그렇게 슛해서 골인할 수 있느냐 서로에게 지적질만 했다가는 그 팀은 불화에 사여서 늘 패배하는 팀이 될 뿐이지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다.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먼저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웅변적인 가르침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6절 상반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는 이것이 이 말씀에 너무 고무돼서 더 많은 것 가르쳐야지, 더 많은 것 코치해야지, 더 많은 것 지적해야지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갈등을 갖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에서 그들은 서서히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한 신학자인 것처럼 가르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따르게 만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이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좋은 일꾼이 돼서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얘기를 했다면 7절 이하에서는 좀 더 탁월한 방법을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7절, 4장 7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7절 하반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연단하라. 자, 이 헬라 말이 굉장히 축약형 언어입니다. 우리 경상도의 말과 비슷하다 그러죠. 가가 이러면 벌써 말 되죠?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뭔 말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헬라 말은 연단하라 이러면 이미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 연단하라 앞에 뭐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네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으니 이 7절에서는 이제 그 형제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은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가 더 연단되는 만큼 네가 깨우치려고 하는 그 형제들이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생애입니다. 그리고 내 생, 앞으로 다가올 생애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금생과 내 생에 다 유익이 있다. 바로 우리의 육체 연단이 아닌 우리의 경건이 바로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연단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은 그런 거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차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특수부대 사람들이 얼음이나 아주 대리석 같은 것을 격파합니다. 자, 이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사람의 뼈의 강도는 얼음과 돌의 강도를 미칠 수가 없어서 사람의 손과 이 뼈로서 팔로서 얼음이나 돌을 내려치면 사람의 뼈가 부러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많이 낳으시고 연세 드셔가면서 칼슘 섭취가 잘 안 되면 무슨 병 증세가 나타납니까? 소위 골다공증이라 하는 증세가 나타나서 뼈가 마치 바람든 무처럼 뼈 안에 공기구멍이 숭숭해 있어서 너무나 쉽게 뼈가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이 뼈와 주먹을 연단을 하게 되면 소위 이 골밀도라는 것이 촘촘해져서
원래 평균적 인간의 뼈의 강도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얼음과 돌을 깰 수 있는 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누군가를 좋은 일꾼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을 양육하고 싶다면, 그러면 네 자신을 먼저 연단해라. 그래서 네가 그 연단된 네 자신이 네가 따르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누군가를 깨우친다면 그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쳤을 이때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때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평상시 주일에도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정작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나고 나자 아이들보단 내 자신이 더 성장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일은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권면하는 일은 제가 좀 삼가합니다. 이런 공적인 권면과 공적인 광고에만 제가 힘을 쓰는데, 그래도 사석에서 서로 얘기가 오가게 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서 교사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제가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지만 지금 대놓고 말씀을 드리죠. 저도 압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교사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겠다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먼저 성장하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수고하고 힘쓰는 것.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또 뭐하죠?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첫째, 읽는 것과, 두 번째요, 권하는 것과, 세 번째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그건 좀 목사님들이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따로 모아놓으셨을 때 그 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최소한 유초등부나 중고등학생, 청년 자녀가 있는 사람들만 좀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여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반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뭐 하라고요? 살피라고요. 끊임없이 네 자신을 살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져 있는지, 좋은 일꾼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되는 이유는 16절 하반절에 이것을 행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게 듣는 자가 조금 관심이 없다면 그 말을 빼고 읽어볼까요?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바로 이 일은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기 이전에 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깨우쳤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살펴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터이니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본인에게 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흔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창조 이전에 홀로 계실 때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그렇게 증대될 만큼 적지가 않습니다.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 하나님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보태졌을 뿐 우리의 영광 돌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금 더 아쉬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누구에게 유익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 복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또한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일꾼으로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나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나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일을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천제일교회의 일꾼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때로는 힘을 다해 가르치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치고 또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 연약한 이들을 서로 도와 섬기며 깨우칠 때 우리들 모두가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이라고 믿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현수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코치해 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 더욱 좋은 일꾼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